예, 어, 이제 또 코로나가 재확산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0세 이상 4차를 맞도록 하고 다른 뭐 대책은 없고 뭐 다른 그 방역 규제 사항 뭐 이런 건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나 이런 건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그저 개인적으로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늘 개인적으로 지키는 것,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 쓰고 하는 그런 부분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 개인의 그 건강 개인이 지금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예. 이제 오늘 7월 셋째 주일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이지요.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해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이 말씀 주제로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말씀을 앞으로 살펴보기 위한 큰 틀에서 어떤 요한복음 전체 개요를 간단하게 그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죠. 크리스찬.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바르게 믿는가,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참 이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뭐 1,000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000만은 사실 우리가 좋게 봐서 그다음 뭐 캐톨릭하고 다 포함해서 이렇게 1,000만이라고 하면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뭐 1,000만이라고 치고 그 중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바른 믿음의 삶으로 바른 신앙의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은 오래 믿었거나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나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또 뭐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상관없이 얼마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 뭐 이렇게 정확하게 조사해 본 건 아닙니다만 그냥 제 느낌에 10%쯤 될까? 많이 잡았어. 10%쯤 그러니까 1,000만이라고 따진다면 한 100만 정도가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그런 어떤 바탕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것도 많이 쳐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숫자를 세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성경적인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하면 자기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식의 믿음. 그래서 이렇게 자기식의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과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래 예수 믿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한다는 이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어떻든 마음으로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른 믿음인데 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년 전부터, 한 2년 반 전부터 코로나 시작될 때쯤부터 로마서와 또 원래 이제 상반기에는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을 강해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하반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로마서이고요. 요한복음이고 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과연 뭔가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게 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거 맞죠?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꿀 수가 없는 분이라서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지만 천국 간다. 이제 이렇게 믿는 거죠. 그게 한국 교회가 아주 오류 중에 오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한번 믿으면 구원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이 이제 영혼의 생명이 살아났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살아가는 거, 육신이 살듯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가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요 로마서는 그걸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심히 잘못 가르치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계속 만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그게 예배고 기도인데 그러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주문같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걸 내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게 바른 믿음이죠. 그래서 저건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매 예배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 일방적으로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아버지의 이름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아버지 이름에 맞추어서 기도하라. 뭐 건강이나 부족함이나 하나님 인도하심이나 뭐든지 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맞추어서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고 약속에 따른 기도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회복되어서 다스리는 영역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 내 영혼에서부터 땅끝까지.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목표라는 것. 목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족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지역이 사회가 나라가 민족이 온 세상 땅끝까지 열방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는 기도. 내 현실에 필요한 것. 그래서 어떤 기도할 때도 물질에 집착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서 기도도 그냥 주문이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주문이 아니고 저 주기도문의 의미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하는 시간에 재미있는 말씀이나 뭐 코미디나 뭐 예화나 이런 걸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전달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재미없게 했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도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을 왜 보느냐라는 거죠. 지금 성경에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4개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예수님의 전기죠, 전기. 예수님 출생하셨어. 출생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출생하셔서 이렇게 자라셨고, 자라실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자라셔서는 성인이 된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무덤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고 뭐 이렇게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게 이제 복음서의 기록이죠. 그게 마태, 마가, 누가 물론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기인데 왜 복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내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자, 그러면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면 하나만 하면 되지 왜 4개를 다 기록했는가? 자, 여러분 왜 4개의 복음서가 있어야 되는가? 물론 제가 신학적인 설명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다 와서 그걸 이제 참석해서 그 상황을 다 보고 신문마다 기사를 합니다. 그럼 기사를 하는데 같은 자리에 본 내용을 기자들은 자기가 본 관점에서 기사를 보도문의 원칙을 따라서 이제 그걸 기사화하죠. 그럼 나름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기자들이 본 그 신문의 기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다른 취임식에 갔는가요? 아니죠. 같은 대통령이 취임식에 갔지만 기자들은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기사화해서 신문에 보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초점이 다른 그 기사들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오늘 이런 모습으로 취임식이 진행됐구나. 누가 왔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그 말한 뭐 취임사나 뭐 연설문에는 어떤 뭐 논점이 있었고 이런 것에서 이제 전체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기가 왜 4개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기자가 복음서를 썼는데 자기 나름대로 만약에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다고 칩시다. 그건 자기는 마가복음이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자기가 아는 부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기록해서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보니까 빠진 게 있어.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들었는 얘기가 여기 빠졌어. 그래서 자기는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것, 같은 사건인데 이 앞에 마가가 기록하지 않는 같은 사건 중에서 어떤 얘기들을 자기 나름대로 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마다 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복음서에는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있고 어떤 복음서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건의 그 등장인물들 이름을 얘기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 말하지 않는 어떤 다른 상황들을 더 기록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복음서를 읽어보면 한 사건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복음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복음서의 차이는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지라 자기가 기억하는 것,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보충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서 이제 이걸 연구를 하다 보면 받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마태복음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기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을 다 그 내용을 정리한 거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중심으로 이제 그걸 보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헬라인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대로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건 이제 그 복음서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것이고 그냥 크게는 이제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 복음서 4개 중에 앞에 3개와 뒤에 1개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격을 우리가 좀 잘 알면은 알고 성경을 보면 아 이렇구나 차이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지만 그걸 모르면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 성격이 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일체로 계셨던 성자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로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사건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에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리아가 아들 낳을 것이다. 아들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아들 낳았어요. 아기 예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자라다가 30세쯤 되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요단강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애로 3년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슬퍼하셨다는 것, 우시기도 하셨다는 것, 배고프시기도 하셨다는 것 이런 게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인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이런 게 보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의 관점에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차원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무슨 말하는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요한복음 시작되죠. 그럼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되어지니까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존재, 그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신. 그래서 이 창세기 나오는 이 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창세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요한은 예수를 설명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 말씀이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만물이 그가 없이는 만물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를 말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탄생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별도의 복음서라는 거죠. 제4복음서라.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차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자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을,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듣는 사람은 잘 몰라요.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모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5장에 말하자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죠. 성찬식 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계실 때 그 말씀할 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를 먹게 하는가? 사람들이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도 그걸 자세히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영적인 복음서. 자,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딱딱하지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 요한복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하고 있다. 이게 요한복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의미가 뭐냐, 무엇을 말하고 가르쳐 주는가, 이제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여기 위에 제목이 있죠. 성경 말씀 위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기록한 목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는 구원자죠. 구원자를 헬라어로 말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자, 그 다음 그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 두 번째는 자,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믿으면 31절 뒷부분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목적 두 가지요. 예수를 바로 믿게 하려고, 그 다음 바로 믿어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요한복음을 말하는 목적을 분명히 이제 여기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볼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로마서 성경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한번.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보석 반지라면 로마서는 보석 반지 가운데 있는 다이아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말씀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것은 다이아에서 비치는 광채, 아름다운 빛깔 광채, 복석에서 비치는 광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로마서를 잘 보니까 성경 전체를 다 내용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목적을 20장 31절에 말하지만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말하는 이 목적이 뭐냐?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에요. 확장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창조세계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완벽한 아름다움과 조화의 세계. 그런데 3장에 넘어오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뱀을 통하여서 사단을 통하여서 이 하와를 유혹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버렸죠.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엉뚱한 존재를 신뢰해서 그 엉뚱한 존재인 마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행동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를 신뢰한 것 되죠.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가 그 심령에 지배하게 됐죠. 자, 그래서 타락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작품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선포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죠. 그로부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고 이 사단이 망가뜨린 모든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원자, 메시아죠. 그게 구약에 거기서부터 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혈통을 통하여서 약속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가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유다 지파에 태어나지만 그건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없이 여자의 태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마귀가 망가뜨린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속죄의 제물로 해서 모든 죄를 씻기시잖아요. 유월절 양처럼. 그래서 죄인의 죄를 다 씻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되어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살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살다가 마귀와 함께
무주경으로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말하는 그 핵심 요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이 용서함 받고 회복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성경 전체에 말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예수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 이제 같은 동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성경 전체를 말하는 의미이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복음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뭘 했느냐 하면 로마서는 무엇이 바른 믿음이냐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이 바른 믿음이냐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게 로마서지요. 로마서 자기 스스로 사람마다 믿는다 하지만 자기식대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른 믿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이게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함께 다니며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막 전도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저 터키로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 바울과 뭐 다른 사람들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예수를 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지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자, 그때는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모르고 도대체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사셨던 그 시대와 2000년 뒤에 지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누구냐? 모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후 50년, 60년, 70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복음에 대해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지? 이런 예수에 대한 실체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 예수님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고 이런 병을 고치셨고 이런 걸 쭉 해서 예수는 이런 분이셨다. 이런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좀 이렇게 딱딱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뼈대를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도 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게 결국은 뭐냐면 사도신경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다니면서 제자들 물으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예,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엘리야가 다시 사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예, 주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의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칭찬하시잖아요. 자, 그 고백,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복음서 그대로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게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요한복음에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다. 혼자 읽어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에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것을 기록한 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고, 또 믿으면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이름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예,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바로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깊은 그런 어떤 믿음이 우리의 어떤 이 삶에서 바탕이 확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논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식대로의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삶도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교정하고, 그 교정함에 따라서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맞춰지는 날까지 그렇게 돼야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믿음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또 바른 믿음에 근거해서 확고한 우리 신앙의 토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생 동안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